믿고 확신하면서 교동문 시편 95편 말씀 함께 교독하고 묵상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하고 그 앞에 나아가며 신을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찾는 그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임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그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공간 가운데 복된 주일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의 높은 요새요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우적거리며 또한 에너지를 소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주 앞에 서 있는 주 앞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만지시고 만나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님을 초청하는 이 공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만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희락의 영광 하나님의 그 샬롬의 영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난 중에
대목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한랑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아멘. 모든 한랑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진정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를 존귀한 보배로운 자로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세상 것이 아니고 너는 사단 마귀들의 것도 아니고 내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오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가겠다라는 온 힘을, 때로는 생명을 위협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그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죄악 것은 우리의 모든 영혼들 기뻐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갈 길을 밝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라.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것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먹일 때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설명하세. 구주를 믿고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먹인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구원을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높이 올려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이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들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주변 모든 세상의 눈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왜 그러냐라고 우리를 조롱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된 것이 그 주의 순결한 신부가 주님 오시는 그때에 우리를 아버지 흠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주의 신부로 걸어가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지시고 만나 주옵소서. 세상 어떤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의 피난 전해심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의 품 안으로 안겨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순결한 신부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고통과 비난이 우리를 가지게 우리를 날들어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그 신부의 길로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또한 주의 말씀과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흠없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거룩한 신부를 맞이하는 그 주님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면서 나의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이 발걸음을 주장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지시고 만나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얼룩져 있는 것이 있다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덮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멘. 또한 묶여서 풀어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주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아가는 그 백성의 삶과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이 옳지 좋지 못하는 주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그 모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복된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삶을 허락하시어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살펴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이곳저곳에서 전쟁과 또 기후변화의 피해로 슬픔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고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방법도 떠오르지 않는 일들이 지구 곳곳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이 지상의 삶은 점점 황폐해지고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잃어버린 것처럼 복수와 욕심으로 세상이 전쟁터가 되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악함은 어디까지 있는지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온 천하를 지배하고 경영하는 것 같아도 한낱 안개와도 같은 인생임을 말씀하셨는데 이 귀한 허락하신 삶을 주님 뜻 안에서 보람되게 알차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상 명령이라고 가르쳐주신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에 열심을 내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성령의 도우심이 강력히 필요합니다. 방법도 가르쳐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후회 없이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작은 공동체이지만 가슴에 열정을 부어주시어 새로이 시작되는 목장 모임 가운데 준비된 영혼을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 맺힐 수 있기를 간구하나이다. 주님 기뻐하시는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물도 많고 완전하지도 않는 우리를 그래도 의인이라 칭해주시고 하늘나라 백성 신분 주셨사오니 백성답게 용기되어 모든 삶을 성실히 살아내는 교회의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한한 인생들이어서 아프고 노쇠하여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지만 정신과 영혼만큼은 지치지 않는 강한 군사 되게 하셔서 입술에 감사와 찬양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열매 있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전능하시고 경배 받으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선포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A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M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E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N.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자. 아멘. 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팡이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갈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으로 물이 가득 차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 미국의 기업인 중에 잭 웰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경영의 귀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성공적인 리더십에 관하여서 그 특장점을 4가지 E로 이렇게 요약을 해 놓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에너지. 예, 이 에너지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말하겠지요. 그리고 에너자이저, 활력, 그 팀에 활력을 넣는 능력, 곧 동기부여를 하여서 그 팀이 원활하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활력을 넣는 그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엣지, 결단력,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만의 소신, 이것을 또 있어야 된다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execute, 예, 실행력, 어떤 것들이 아이디어나 또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 모든 것을 그냥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그 실행력, 실천력, 이 4가지를 가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성공의 리더십으로서 4E를 이렇게 그는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한 힘으로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패션,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에너지에 우리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활력, 결단력,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묶어서 이 4E를 성립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패션,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분은 그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열정을 가장
강하게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열정이 너무나도 강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정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독생하신 그 아들까지, 그 아들의 희생함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역시 성자 하나님, 그분 역시 그 말에 순종하여서 어떠한 것, 자기의 그 결단을 가지고서 행동을 실천한 진정한 우리의 리더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모두 다 저 하나님의 열정, 그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 그 열정을 어느 곳에 쏟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성공의 여부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왕기상 18장의 어떤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정말 이때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암흑기이고 그 암흑의 영적의 어떤 침체가 정말 그 절정에 달한 그런 그 정점에 달한 그 시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남북이 분열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을 했죠. 1000여 명이나 되는 부인들을 통하여서 그 1000여 명의 부인만 이렇게 딱 옮겨온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그 모든 이방의 신들이 그 잡다한 신들을 같이 함께 드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솔로몬 때 너무나도 영적으로 이제 침체가고 기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점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에 와서 완전 그 고지를 찍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본탁하고요, 너무나도 물질주의고요, 물질의 우상을 숭배를 하다 보니 물질과 그리고 성적인 타락은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질주의와 그리고 그 성적의 타락이 그 완전 고지에 달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더 이상 얘들을 보고 참지를 못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이제 이 어둠에 빛을 비출 그 선지자 한 명을 아버지께서 예배해 두시고 이제 그 시대에 아합의 때에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합 앞에 나아가서 선포하게 합니다. 이 아합 시대에 섬기던 신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는데 바알은 태양의 그 빛을 주관한다 하고 또 구름을 주관한다 하고 또 번개를 주관한다고 하여서 정말 모든 그 농경사회에서 필요한 모든 비와 그리고 구름과 그리고 햇빛 이것을 주관하는 신이 그를 계속해서 이 가나안의 그 잔재들로 인해서 계속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의 그 잘못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 비를 주관하고 그 구름을 주관하고 그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 정말 누구냐 이것을 이제 가려내기 위해서 내 입에 말이 있기 전에는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고 그렇게 아합 왕에게 가서 선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내보내십니다. 엘리야의 등장은 정말 그냥 혜성처럼 뭐 어떤 그 처음에 어떤 전조곡이 없이 그냥 바로 빡 하고 그렇게 짠 하고 엘리야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투영시켜서 그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 이름의 뜻을 가진 그 엘리야를 바로 아합 왕한테 보내고요. 그 바른 열심 그리고 잘못된 열심으로 가고 있는 바알과 아합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 아니면 사단 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 지대는 절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 사단 편이냐 이것은
나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이 정말 하나님의 열심인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바알과 그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으로 향하는 그 열심인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그렇게 비가 오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죠. 그리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나요? 그리 시내가로 먼저 보내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그리고 또 샤르밧 가부를 통해서 먹이시고 이 기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3년 동안 그 땅에 진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저 땅이 정말 황폐하고 기근이 있었고 정말 메마른 그런 땅이었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은 이제 됐다. 내가 이제 비를 내릴 것이니 너가 아합에게 가서 보여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아합 앞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아직까지도 이 아합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기근이 들고 이 땅에 가뭄이 든 이 일이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가뭄이 왔다라고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었던 그 바알이 이 비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정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아직도 그 3년의 기근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분명히 대답합니다. 아니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버린 대신에 무엇을 따랐답니까? 바알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기근이 내렸다.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는 것이지요. 그의 신앙 양심을 지금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이때는 정말 저때 종교적인 박해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그 바알이 거의 국교화 되어 있을 정도로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를 섬기고 그런 어떤 선지자들은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그 궁정에서 같이 그 식탁을 먹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오베다가 50명씩 그 나누어서 동굴에서 그렇게 몰래 먹이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근데 저 때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버젓이 그 궁정에서 같이 왕의 식탁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만원을 불러오느라 어디로? 갈멜산으로. 그래서 이제 대결을 하자고 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갈멜산 그래서 그 유명한 갈멜산의 전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고 엘리야는 먼저 백성들도 그 소문을 들었겠죠.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그 선지자들을 모으라고 하는데 다 이제 백성들도 이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에 모였을 때에 엘리야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자,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그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자, 한쪽은 바알의 발을 걸치고 한쪽은 하나님의 걸치고 이쪽이 조금 유익하다 싶으면 이쪽으로 기울고 또 바알이 유익하다 싶으면 바알 쪽으로 기울고 이렇게 머뭇머뭇하는 이 행동 어떤 것 같습니까? 뭔가 절룩거리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라. 이렇게 지금 엘리야는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의 전투를 하는 그 목적은 이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볼 때는 아우 정말 아우 보기 싫어. 내가 이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장에 멸해 버리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언약을 그냥 스스로 파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저들이 돌아오도록 그 기회를 주시고 주신다.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따르고 지금 이 시점에서 너희들 그 정체성을 바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 바알을 따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유구무원입니다. 입을 딱 다뭅니다. 이때도 지금 생각해 내가 어느 쪽에 서야 될까를 생각하고 있었겠지요. 대답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3년의 기근을 맛보고 그 가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바알이 그 구름을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빠르게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그 바알의 선지자 그 450명과 이제 대결을 선포합니다.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를 다 불렀는데 여기에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만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때 갈멜산 전투에 이것을 나중에 아합이 이세벨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이세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세벨과 그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은 아마도 이 산에 오지 않은 듯합니다. 자, 이렇게 갈멜산 전투를 이제 450대 1로 맞짱을 뜨기로 이제 엘리야가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10대 1만 하고 그리고 또 100대 1이라고 해도 이 너무나 정말 그 위축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엘리야는 절대로 위축됨이 없이 강하게 더욱더 강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것을 우리는 그의 그 어떤 영적인 그 강건함과 그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계라고 할까요? 영적인 기계. 자, 그리고 이제 그 바알의 그 선지자들 보고 그 소를 2마리 가져와서 각각 1마리, 엘리야 1마리, 그리고 바알 선지자 그쪽 1마리 그래서 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바알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번개를 주관한 다음에 그 바알이 번개도 주관하고 한다고 하니 그러면은 불로 응답하는 거. 자, 번개가 하늘에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리 그렇게 정하자. 그랬더니 그동안 입을 꽉 다물고 있던 백성들이 그 말이 옳다 그렇게 하자. 이제 그들도 짐짓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바알이 아마도 불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까. 그리고 450명의 선지자가 있고 이쪽에는 엘리야 1명만 있으니 뭔가 그쪽으로 이제 그 어떤 기운이 승리의 기운이 있으니 그 말이 옳다 이렇게 하고 백성들이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송아지를 잡았죠. 그리고 그들을 먼저 하게 합니다. 그 많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이제 오전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며 뛰어놀며 정말 춤을 추며 그런 어떤 광란의 그런 것을 부립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라는 그런 어떤 명제가 떠오를 정도로 그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우리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제 정오에 이르렀습니다. 아침부터 정오를 하면 아마 한 3시간 정도를 이제 저렇게 돌고 춤을 추고 이제 그렇게 했겠죠. 광란의 어떤 것들을 퍼포먼스를 가졌겠죠. 그럴 때 엘리야가 조롱하여서 말합니다. 얘들아 더 큰 소리로 불러봐. 그가 신인데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 외출을 나갔는지 아니야 여행을 갔나? 아니 잠이 들었나 보다. 그럼 더 큰 소리에서 깨워야지.
하면서 어떤 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그 유한함을 빗대어서 저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저들이 더 그들이 섬기는 바알을 흥분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이제 자해까지 합니다. 그리고 피가 흐르기까지 이방 교도들이 이교도들이 하는 그런 규례를 따라서 이 교도들은 어떤 피를 흘리거나 하면 그 신을 감동시킨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여호와 사상과 신앙과 너무나도 이렇게 반대되는 그거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분인데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그 피에 어떤 보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들은 자기들을 이제 자해를 했을까지 상해했을까지 그렇게 그 신을 감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저 부분을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정말 저들이 계속해서 그 일까지 하고 납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저녁 소재는 우리가 아는 오후 6시를 말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3시까지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거의 6시간을 저들이 뛰고 그런 오만 이렇게 폭풍호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아무도 없더라. 아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더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 모여있는 백성들 앞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재건합니다. 자, 저기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수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곳이 갈멜산에 있는 저 여호와의 제단에서 이미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소홀히 되고 하나님께 그 드리던 예배가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무너져 있는 그 제단을 수축하고 그 제단을 재건하고 그 제단을 정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은 죄를 가지고 나오는 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우리는 먼저 와서 못합니까? 회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 내 몸에 내 마음에 얼룩얼룩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그 죄로 얼룩져 있는 그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닦아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하여야만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그 사이를 관계를 이렇게 연결짓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만이 단절된 하나님의 그 관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서 내 양심의 어떤 그 가책을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그것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그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우리의 죄가 말끔하게 씻겨주고 정말 정결한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저들은 맨날 항상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하여서 내 죄를 그 송아지와 양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하여진다고 하였지만 이제는 그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는 전부 소멸되고 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죄를 다 사하셨고 그 막힌 담을 하셨고 그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전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드리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정결하게 되었음을 또한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은 깨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되새겨야 되고 해야 될 것은 그 무너진 제단이 없는가,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에 더 쫓아갔고 했던 부분, 하나님의 그 올려드렸던 그 제단이 무너져 있는 부분, 그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그것부터 회복하고 그것부터 수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진정하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대로, 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가 모두 아들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지요. 그 12명의 지파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나누어졌고,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칭함으로써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백성임을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깨닫게 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야는 자기 10개의 돌을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통하여서 언약을 하셨고,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이다, 그 언약 공동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비록 분열되고 그렇게 나누어졌지만 우리는 한 이스라엘로 이렇게 통합되어져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다. 그 정체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지금 저 갈멜산의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의 이 영적 전투는 그저 하나님이 참신인가 바알이 참신인가를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은 아예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얘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어디다가 대고 절을 하느냐.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눈을 똑바로 뜨고 너희들의 정체성을 바로 하고 그렇게 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일깨우는 그것이 바로 갈멜산의 전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이제 제단을 쌓고 수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돌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 앞에만 예배를 드린다. 이제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지금 그 제단의 이름을 의지하여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이제 그 돌아가면서 제단 주변을 이렇게 도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도랑을 만들고 두세아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 15리터의 그 부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세가 들어갈 정도의 어떤 그 도랑을 팠죠. 자, 그리고 나무를 벌리고 그 위에 송아지에 이제 그 재물을 올리는 거죠. 하고 통을 넷을 가져와서 그 번제물의 나무 위에 부으라고 합니다. 2번 부으라고 합니다. 3번을 부으라고 합니다. 총 몇 번을 부었습니까? 총 몇 통입니까? 4번을 3번입니다. 12번입니다. 예, 이것 또한 12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저 지금 기근이 되고 정말 저 가물이 있는 저 중에 물은 생명 같은 물이 아닙니까? 그 물을 4번씩이나 우리 이스라엘의 전부 다가 이 생명을 드리듯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의미로서 그 번제물 위에 12통의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다. 저때는 가물었는데 물이 어디서 났지? 라고 의문이 드시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 밑에 바로 그 지중해 바다가 이제 그 갈멜산 밑에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포았을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아니다. 그게 이제 기손이라는 강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가져왔을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아니 백성들이 오면서 산에 오니까 자기들이 마실 식수를 가져왔을 것인데 그것을 아마 다 모아서 생명 같은 물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이든 어쨌든 저 12통을 그렇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참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불이 붙을 어떤 환경이 아예 꽝입니다. 더 말라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물을 그냥 흠뻑 부어놨으니 이 불을 어떻게 하지요? 자, 그리고 그 이제 물의 제단에 물이 흥건하게 이제 그 도랑을 이렇게 두를 정도로 그렇게 물이 찼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엘리야는 소재 드릴 그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해져 있는 그 상번제 매일 드리는 그 제사 중에 지금 소재 드릴 시간 오후 3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엘리야는 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굵고 짧은 이 기도,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중에 계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과 맺었던 그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 죽은 신이 아닌 살아 계신 그 하나님 것과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쓰임받고 있음을, 그리고 나의 어떤 임의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12의 대단을 쌓게 하고 주께서 그 각을 뜨게 하고 주께서 물을 붓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말씀대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였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들의 마음이,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희는 내 것이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엘리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정말 하늘을 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늘에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보면은요, 먼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우리 5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분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하여서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기도인지, 누구를 향한 예배인지, 내가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이쪽에 걸치고 이쪽에 하나님, 이쪽 어떤 사람이 그렇게 봤을 때에 완전 이것은 뭔가 똑바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그 입장을 분명히 해라,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라 라고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응답을 분명히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3년 동안을 기다리셨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3년 6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도 지켜보셨습니다. 저들이 나를 찾아오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기근을 보내고 이렇게까지 가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함을 하나님은 한탄하시며, 이제는 여호와의 불이 내가 하나님이다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시려고 그 갈멜산에서 이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자, 여호와의 불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자, 우리 태우는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번제물을 태웁니다. 맨 위에 있는 번제물을 태우고, 그리고 그 위에 버려놓았던 나무를 태우고, 제단을 쌓았던 돌을 태우고, 그리고 흙을 태우고, 그 도랑에 쭉 깃에 있던 그 물을 핥아서 다 삭혀버립니다. 여호와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불입니다.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존재감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 여호와의 불인 것입니다. 사람이 일으키는 불은 땅에서 일으키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위로 타오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번제물부터 태우고 차례대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물을 삼켜버렸습니다. 다 삼켜버렸어요. 돌도 흙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다 태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 그것들이 정말 어둠에 갇혀 있을 때는 내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빛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명하게 될 때는 그것이 다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아뢰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일이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제 영접하고 그것을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심을 압니다. 하지만 그 성령님이 단회적으로 임하시지만 날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씻겨져 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순결한 신부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단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그래서 그렇게 하니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렇게 바알이시여라고 그들이 춤을 추고 광란의 퍼포먼스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몸을 해치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해도 아무런 그런 어떤 반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단하게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라는 그 굵고 짧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위에서부터 불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이들은 납작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그 입술에 고백을 해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만 참 하나님이야 라는 하나님의 그 대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제는 정말 그 불을 내리시는 분, 불을 주관하시고 그 비를 주관하시고 그 모든 기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민들 아닙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아는 자들입니다. 창세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너희를 하나 한 명 한 명을 내가 만들었다 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기사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이 기후를 주관한다고 하고 바알 앞에 가서 바알 주십시오 다고 라고 번지수를 잘못 알고 올바르지 않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서 그쪽을 경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쪽이 아니야, 그쪽에 절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자 이제 머리를 돌려서
다른 쪽으로 바른 쪽으로 엘리야가 향해 있는 그쪽 엘리야 하나님의 열심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쪽을 향하여서 경배해라. 그분이 나다. 그가 나다. 그렇게 일깨워주는 너무나도 명확한 순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아니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하나님이 내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나의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가서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아세라에게 가서 절하고 그들에게 뭔가 떨어질 콩고물이 있는가?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저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멸하지 않고 단칼에 제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열정, 그 패션 그것을 가지고서 저들을 건져내기를 그 죄의 늪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저렇게도 기다리시고 또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오브 크라이스트 그분의 열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곳에 지금 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또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히 우리가 제로 범벅이 되고 정철이 되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열정,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의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은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냥 만족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의 가족들,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는 그 가족들 알아야지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분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지요. 같이 해야지요. 그러기 위하여서 아직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세상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고 또 우리가 돈 그것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만족을 채워주고 우리의 욕망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 발 하여서 가는 그들을 아니야. 정말 멱살을 잡아서라도 아니야. 그 길은 아니야. 라고 잘못된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머리를 털어서 정말 유턴을 시켜서 하나님께로 돌려와야지만이 되는 그 열심을 우리가 함께 품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곳에 세워두셨습니다. 우리만 즐겁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의 어떤 것들 형태도 변형시켜서 우리만 즐겁다고 막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라 아직 모르는 그들도 그 맛을 보게 하자. 그렇게 해서 목장 모임으로 우리가 또 변형시켜서 그들도 참여시키고자 그들도 그 맛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도 이렇게 이제 또 어떤 형태를 바꾸어가며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런 열정, 이제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정말 내 주변을 돌아보며 아직도 하나님의 그 어떤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맛을 봐야 되는 자들 그들을 불러 모으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될 줄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장들이 이제는 그 일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고백을 듣자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기손 시내에 그가로 잡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한 종교개혁이지요.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정말 이 시대와도 같은 아합의 시대와 같은 그 교황층의 그 부패함을 보고 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5개조의 그 반박문을 써서 미텐베르크 그 교회 벽에다가 붙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개신교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난잡스럽고 보기에도 흉측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지 않은 그 모든 신앙의 형태들 다 깨어 부수십시오.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눈을 바르게 뜨고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종교개혁, 내 안에 있는 그 종교의 타락한 부분들, 내가 바알을 쫓았나? 내가 물질을 쫓았나? 나에게 어떤 타락한 그 모든 본성들,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모든 것들 이제는 깨어부수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만 정말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열심을 따라서 내가 나아가자라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열심, 이 패션, 이 열정은 우리 인간이 창출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그 본성을 우리가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 열심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 이것은 회색 지대는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회색 분자들, 우리는 세상에서도 정말 꺼려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 편, 저 잘못된 열심은 사단 편이지요. 온전히 엘리야처럼,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정말 그 어둠의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 엘리야처럼 하나님만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어땠습니까? 하나님만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인재하심을 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들이 쫓는 그 우상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허상입니다. 그들의 욕망을 따라서 내가 이것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허상일 뿐입니다. 그것이 깨어질 때는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뒤늦은 후회입니다. 그 뒤늦은 후회에 빠지지 말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는 이 시대의 엘리야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이 엘리야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온전한 신이시고 참 신이시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들은 허상일 뿐입니다. 허구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에 사단이, 그 타락한 천사들이 거기서 엮여져서 뭔가 인양 드러낼 뿐입니다. 허상입니다. 풍선을 펑 이렇게 터트려 있을 때 바늘을 콕 찌르면 펑 터지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고백이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고 애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돈에 가서 숭배하고 돈을 주십시오 라고 또 그 돈 앞에 절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가지 못하는 자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심을 가지고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이 시대의 엘리야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심을 더욱
엎드리는 자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시야를 넓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더욱더 넓게 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영적 기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로 나가는 저희들, 또는 주님께로 또한 인도하는 그 영혼들을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엘리야들에게 주님 저희를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너희가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너무나도 경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도구로 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아버지는 피를 토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저희가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어져서 그 어둠을 향하여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